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35문 36분 동정녀에게서의 탄생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 이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독생자이시며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배웠고,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시고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관계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 되셨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께 은혜로 입양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배웠습니다. 주라는 뜻은요, 통치자 혹은 구원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늘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될 분으로 고백한다는 사실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성자 하나님을요, 그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가 누구이신가? 이제는요, 그의 사역, 즉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배움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배울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아지셨습니다. 자, 왜 낮아지셨고 왜 높아지셨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히 배워갈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낮아지심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으로 그것은 성육신하신 것을 얘기하며 중보자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6문. 그렇다면 중보자가 탄생한 그 유익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중보자가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질문하고요. 대답으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다고 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35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신앙 고백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모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성자의 어머니, 신을 낳은 엄마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신을 낳은 여자 이런 뜻이죠. 근데 동정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함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공로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일 뿐이야. 그가 누구를 낳았느냐?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것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즉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라는 뜻은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공덕이 있고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모 마리아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동정녀일 뿐, 그가 낳은 사람이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 들어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까요? 그냥 영혼만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 역시 몸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율법의 순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시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몸이 필요하셨고, 또 두 번째는요, 인간이 몸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 또한 그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값을 주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여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주고 몸을 사듯이 그의 몸을 주고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와 영혼들을 샀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시면 동정녀의 탄생은 중보자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답니다.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의 조건, 저 앞선 신면문에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어떤 의로우신 참 인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답에 보시면 참된 인성을 취하셨대요. 즉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인간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근원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원죄가 이제 이게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생육법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두고 성경은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그 남자의 근원이 없단 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탄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육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정녀가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죄 없으신 육신을 가진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이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필수적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우시고 참 인간이 되셔야 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태어나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성령과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즉 죄를 잉태의 과정에서 죄를 짓지 않은 동정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답니다. 보시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래요. 왜요? 그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전달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필수적이지요. 즉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중보자의 조건에 보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에 되셨대요. 인간이 만약에 당신이 개미가 되어라 이러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낮아지심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부활 즉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야만 합니까? 바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즉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다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중보자 탄생에 대한 유익입니다.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잉태되고 출생 때부터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죄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구원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하셨으면 이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고, 우리가 진짜 완전해질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죄 없는 자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지만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짓는 그 나중에 지을 죄, 그것도 기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자를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려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준대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죄가 없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죄를 가려준다고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지, 그죠? 육신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죄와 씨름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의인이구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고 계시구나, 그걸 믿고 의인됨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여전히 나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보다 예수님의 피값이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며 더 고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아버지, 내가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 진짜 구원받은 친구입니다. 죄의 성향이 좀 남아 있어도 내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의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존재 자체가. 성향은 죄를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보자의 탄생은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구원의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죄악된 성향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중보자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의인됨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죄를 가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함께 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요,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자, 세 번째, 죄를 가려준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잘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살아야 되나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나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분의 중보자의 조건을 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잘 누리시고 이 교리를 우리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